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영화배우 김지미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김지미 씨 모르는 분 여기 있나요? 김지미 씨. 김지미 씨는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뛰어난 자연산 미모를 가지신 배우죠. 김지미 씨가 저희 고향에서 멀지 않은 신탄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신탄진에서 태어났고 신탄진 국민학교죠. 그 당시 초등학교가 아니고 신탄진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로 이사가서 덕성여자중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옛날에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씨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동리 씨. 유명한 분이.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1936년에 무녀도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어요. 근데 해방 후에 무녀도라는 소설을 개작해서 1978년에 굉장히 오래 세월이 흘렀을 때 을화라는 장편 소설로 개작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녀도와 을화는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은 무당인 어머니와 아들 그리스도인과의 심각한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중요한 줄거리예요. 1972년에 먼저 무녀도가 영화화됐는데 윤정희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1979년에 을화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는 바로 김지미 씨가 무당인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맨 마지막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아직도 아련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을화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김지미 씨 주연의 영화는 찾을 수가 없었고 1980년에 KBS TV문학관에서 방영된 장미 씨와 백인식 주연, 장미 씨가 엄마로 나오고 백윤식 씨가 아들로 나와요.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백윤식 씨가 10살이 더 많대요. 그런데 아들로 나와요. 아들로.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제 컴퓨터와 또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에다가 영어를 띄워놓고서 준비하면서 영어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을화는 원래 이름은 을화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나중에 무당이 돼서 을화라는 이름을 바뀌었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들 영수를 낳아 길렀고, 그런데 그 영수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렸을 때 기림사라는 절에 맡겨요.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러 갔다가 그 마을의 무당 박지를 만나고 박지로부터 신내림을 받게 되고 을화라는 작은 무당이 됩니다. 큰 무당은 박지고 작은 무당이 을화였었어요. 그런데 을화에 굿이 효용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 을화가 큰 무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인 이 무당 을화와
기독교인 아들 영술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겪게 돼요. 그 동네 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와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을화가 결국에는 아들 영술이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에게 아들 영술에게 있는 예수신이 떠나가게 하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본 아들 영술이 충격을 받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원작에서는 어머니 손에 있는 칼에 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장미 백윤식 영화에서는 칼에 찔린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라는 죽은 아들의 몸을 깨끗이 씻고 자신의 신당에 불을 지르고 굿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 을화와 기독교인 영술의 아들 영술의 엄청난 갈등의 비극의 끝이 둘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을화와 영술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사람 간의 분쟁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분쟁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쟁터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은 첫 번째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과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분리함 때문에 분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분쟁과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영에게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영역은 절대 어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의하면 사탄은 빛을 미워해요. 그러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미워합니까? 역시 빛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탄의 세력에 있던 저도 원래는 사탄의 세력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불교신자였으니까 제가 빛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의 영역에서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온한 상태의 연장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분쟁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평온한 상태가 깨어지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불이 붙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요? 첫 번째 앞에는 이미 불이 붙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미 불이 붙었어요. 지금도 불은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불이 붙은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완성하십니까? 두 번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하나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된 인간 세계에 구원을 가져오셨고, 그렇다고 해서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쟁은 이 땅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헬라로 얘기하면 밥티조예요. 밥티조. 거기서 우리 침례교, 베프티스트가 나왔습니다. 밥티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그냥 물에 잠그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우리 침례할 때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꺼내잖아요. 이게 밥티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홍해를 지나갔기 때문에.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옛날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게 침례예요. 침례는 먼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은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죄사함이라는 문을 여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실 것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절과 고난과 죽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절과 고난과 죽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꼭 경험하셔야 할 그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심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강렬한 열망을 또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 평강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1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평강을 경험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 화평, 평강, 화목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되었어요. 화목되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는 평강이 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사이 좋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빛의 세계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아무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빛과 어둠은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도 서로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지만 화목되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분쟁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평강과 분쟁이 공존하는 시대다. 핍박을 받아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맨 처음 평강이 깨진 것은 제 지도교수님과의 사이였었어요. 제 지도교수님은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대학부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신앙도 버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자 지도교수님과 갈등이 시작되었고 한참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도했었어요. 다행히 사이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를 오랫동안 11년 회사 다니면서 저희 지도교수님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잘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위스콘신에 다시 갔습니다. 인터내셔널 사역자로. 근데 저희 인터내셔널 사역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지도교수님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올해 연세가 90세입니다. 무슨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하세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분도 아마 분쟁을 겪은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분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세상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 심지어 가족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이후부터 분쟁이 시작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안동. 아주 완고한 동네라고 들었어요. 안동 양반은 굉장히 완고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경상도 분 아십니까? 안동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 송명희 집사님. 제 담임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예수 믿은 사람의 목을 작두에 넣는데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위협을 한대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마 죽이진 못하고 쫓겨나요.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런 동네에서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셔 아버님은 목사이셨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한 집안이 갈라질 수 있어요. 바로 저희 집 얘기. 저희 집은 형제가 5입니다. 둘이 셋, 셋이 둘. 저희 집 얘기.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저희는 종갓집이라 1년에 12번 이상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 형님이 종손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긴 거지. 저희 형수님이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프시다가 교회 다니면서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 오지 않고 차례를 지내러 명절에 당연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도 또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다음에 믿었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제사 문제를 두고서 두 형제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서로 막내가 없었어요. 저는 막내니까 명절 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있는 집에 먼저 가고 다 끝나면 거기에 오지 않는 두 형제를 다 찾아가게 됐어요. 저희 큰 형님, 둘째 형님.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인천. 저희 어머님은 명절 때마다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세월이 지나 형제들이 평화를 위해서 제사나 차려지는 것을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지금 안 지낸대요. 그런데 2019년에 방문했을 때도 오랫동안 갈등 때문에 형제들이 만나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제가 마음이 꽤 아팠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 믿지 않는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 외삼촌 댁에 제 외사촌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어요. 그 외사촌 누나는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저희 외삼촌이 너는 따로 먹어. 그래서 조그만 상에서 혼자 먹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친정으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시춘예교 다닐 때 한미 전도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 오셔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미국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할 때 통역을 했는데 그때 만난 한 아주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향수기 엄마라고 기억해요. 향수기 엄마. 40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향수기 엄마는 천연적까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살았고 본인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집가다가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대요. 절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 근데 이 딸은 그 친정어머니의 당부를 잘 순종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 전도팀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마음에 동요가 생겼습니다. 다시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2번이나 방문했어요. 2번. 그래서 재헌신을 하시라고 인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까지도 결심을 하지 못하셨어요. 왜 결심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향수기 엄마는 본인이 예수님께 헌신을 하는 순간 본인에게 일어날 분쟁을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남편과의 분쟁,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분쟁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믿으십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불안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신입사원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분쟁이 현재도 진행된 분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터. 전쟁터.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더 중요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제가 했던 일이 형님들 사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을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혈과 육을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지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싸울 때 뒷짐을 지고 싸워야 된다. 뒷짐 지고 싸우면 당연히 맞기만 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얘기. 만일 화목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을 싸우지만 우리는 선함으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예수의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막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전쟁터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혈과 육을 버리고 혈과 육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이미 들어와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내로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서 화목해 하는 집, 평화를 만드는 집권을 이루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수막계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사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